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잠들어 있는 사이에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종종 터널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하나를 지나고 나면 또 터널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터널을 지나다 보면 또 다른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어떤 터널은 한참 달렸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터널입니다. 결국 그 끝이 보이고 환한 빛이 환하게 비추는 터널 밖 세상을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과의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을 그리고 있으며 사무엘이 죽은 후에 큰 죄를 저지를 뻔했던 다윗은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로 죄를 지을 뻔한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일생이때의 최고의 위기를 그리고 위험했던 그 죄를 가까스로 피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여 잠시 가정을 이룬 즐거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한번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는데도 살려주었던 사울이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를 다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에서 도망치는 동안 적극적으로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 10광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광야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밀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광야 사람들은 이전에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유다 광야의 하길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시 군사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직접 이 10광야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 내려오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자신의 죽을 기회가 있는데도 그의 겉옷만 잘라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감동을 해서 다윗과 화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까지도 말했던 이 다윗에게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를 살려준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도 하였습니다. 도리어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들을 멸절시키지 말아줄 것을 요청도 했던 사울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다윗이 예전처럼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사울의 화해의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울은 다시 다윗을 향해 사울의 살기를 품고 있었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겠다고 이 광야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전처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돌아간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울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다윗에게 내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역할을 했던 이 십광야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광야 사람들의 밀고와 설득이 사울을 다시 예전처럼 그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겨우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윗과의 화해의 길을 찾았을 때에 이 십광야 주민들은 사울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결국 십광야 사람들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악한 길을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만드는 이 십광야 사람들의 인도에 따라 사울이 광야로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울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찰대원들을 보내서 사울이 있는 장소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랜 도피 기간 동안 통해 알게 된 것은 그가 신중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정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에서 지휘가 높고 다윗의 신뢰를 받고 있는 용감한 소년, 용감한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며 다윗의 조카입니다. 또한 이 아비새의 형제들로 요압과 아사헬이라는 또 다른 용감한 용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진에 도착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과 그의 호위 군인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자기가 가서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겠다는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여러 차례 위협을 무릅쓰고 항상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이 사울을 항상 보게 되면 죽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고 부하들과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의 청을 거절하고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만 집어들고 진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물병과 무기는 군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물과 무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전쟁을 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물건들을 그는 가져오게 됩니다. 그 물건들을 뺏긴 사울도 자기 목숨이 뺏긴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물병과 창의 역할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게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어서 자신이 대적에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전에 있던 상황도, 다윗이 기회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잠들어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가 그의 생명줄과 같은 창과 물병을 또 한번 빼앗기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만 최대한 폭력과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을 살려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 악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다윗은 또한 이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뜻을 믿고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왕을 심판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그 기회를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던 모습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신뢰하고 믿음을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러한 다윗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셨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깊게 잠들어 있고 다윗이 다녀간지도 모른 채 그 잠들어 있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사울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대할 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다른 일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거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욱 멋진 모습이고 복된 삶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말았다라면 다윗은 그저 전쟁에서 승리했던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나간 위대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서 더 중요한 길, 더 위대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장하여 주셨고 다윗에게 끝까지 믿음을 신뢰하며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잠들어 있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사울이 다윗과 이러한 대치 상황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또한 우리가 깨어서 그 모습을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매사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말씀과 능력에 하나님을 붙들어 오늘 하루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